저는 여기서 가까운 약수역 근방의 유료양로원 서울 시니어스 타워에서 한 150명가량의 노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소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늙어가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병들어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어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수고를 끝이고 시린이 행한 일이 있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전 군목으로 전방 갔을 때 무엇을 좀 고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 요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라. 그 명령 주셔가지고 저를 육군대학과 국방대학교 보내서 2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육해 공군 해병대 장교 가족들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써주셨어요. 작년에는 여러분 이 컵을 좀 보세요. 다 꺼내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화 컵을 만들어서 휴거를 좀 지키라 그런 명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컵은 공동작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한경직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그리고 국방대학원 원장이었던 정만길, 그리고 유명한 화가 이종근, 저의 공동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런 성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곽선임 목사님 찾아가서도 그런 동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충현교회. 그래서 아주 이 성화는 이게 30년 전에 그려서 국방대학교에 설치했는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어떤 분은 불란서 루블 박물관에도 없는 아주 세계 유일한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성화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컵을 만들어서 휴거를 좀 지키라.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로 정성스럽게 만든 겁니다. 8배나 교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제 음료수를 마실 때든지 이 컵을 마실 때마다 이 성화를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 성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한 번만 있어도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한다는 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700년 전에 그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을 전부 떠들어 보니까 58번이나 재림하신다는 것이 기록이 됐어요. 천국은 250번, 지옥은 74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님은 꼭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이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는 지금은 천국 가셔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 데려가시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컵 안에 이런 그 설명서가 있죠. 이걸 보세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 부활하고 또 변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젠 휴거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영접해 주시고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왕노로 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2번이나 나를 위해 순교했다든지 표를 안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2번이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가 옵니다. 목사님은 그때 무엇 되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청와대에 예수님이 그 참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그 밑에 총리 대신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지사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 경찰총장인가 그런 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때 무엇 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심부름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그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심부름 시켰더라고요. 6월절 준비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심부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이제는 참 데려가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 다음에는요 그 끝나면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 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있는 그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서 영생복능 누립니다. 여기 그 별제 뒤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50년 연구케 하시고 작년에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정리했거든요. 지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토록 주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전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조용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대로 밤낮으로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무 불행하지요. 불이 펄펄 끓는 뜨거운 것, 목마른 것, 구더기 뱀이 괴롭히는 것,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4절에 있어요. 천국은요 거긴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불행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세가 걱정하지만 아픈 것도 없어요. 영원토록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참 불행이 없는 것, 황금 보석으로 꾸민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영원토록 그런 행복만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이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 있어요. 경고. 그것이 무엇인 거니? 여기 성경에도 있고 여기 컵에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는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 버림받는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버림받으면요 큰일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떤 사람도 다 버림받아요. 우리 신자들은 휴거되고. 이건희 씨가 국가를 얼마나 공헌했습니까? 전 안타깝더라고요. 천국 갈 준비를 안 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버림받습니다. 그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행해져. 그리고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림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요 딱 분리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는다. 불신자들은요 불행이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준재림하시면 지상에서 대환란을 당하고 지금 이거 비교 안 돼.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때에 행한 대로 벌받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천국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이제는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도의 5대 실천사항입니다. 성도 5대 실천사항. 한번 여러분 여기 컵에도 있고 컵을 한번 보시죠. 컵에 여기 그냥 파란 글씨로만 된 것만 제목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휴거를 위한 준비, 성도 5대 실천상.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새벽기도. 세 번째, 2명 이상 전도. 네 번째, 온전한 11조. 다섯 번째, 성경 매일 읽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이 5가지만 실천하면요 이 세상에서 약속된 대로 축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5대 실천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래전에 지휘관들한테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라 그 명령 주시면서 그 방법을 5대 실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원에서 25년 동안 이대로 했더니 약속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이건 너무 마땅 성경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문제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90평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6.25 때 인천에서 공산당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때 제일 19살 때인데 그 인천 남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젠 공산당 둘이 앞뒤에서 한 100명 가까운 젊은이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끌려갔으면 그때 낙동강전단에서 아마 제가 죽었을 거예요. 끌려가도 죽겠다.
도망가려고 생각해 왔어요. 도망가도 뭐 총 맞아 죽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내 평생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급할 땐 급하게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 바로 뒤에서 나를 끌고 가는 공산당 이 길가에 소변 누러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 소변 누고서 와서 막 가자고 막 발질질하고 총을 흔들면서 그러는 그런 와중에 한 일행이 저 한 100m 가까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서로는 공산당이 뭐 나를 모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보고 여보 그 애는 그냥 놔두고 빨리 오시오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럼 넌 가라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사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참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지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당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케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귀한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시고 일생 동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있을 때마다 소원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런 일일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젠 응답해. 저희 아주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트는 기도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있을 때, 소원 있을 때 이제 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편에다가는 기도 제목을 적고 40일 혹은 3일 혹은 금식기도 그 기도를 하고 우측에다가는 응답 여부를 적습니다.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 노트 1권인데 보니까 147가지를 기도를 그래 했더라고요. 147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아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나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알아맞혀놓으면 내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47가지. 이것은 이제 요나가 그 3일 동안 기도해서 60만 구원을 기도 돈인데 알아맞혀놓은 분은 내가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께 147가지를 기도했더니 몇 가지나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140? 그렇게까지는 조금 더, 좀 덜 했어요. 예. 100, 얼마요? 147가지 가운데 몇 개나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130, 그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 일단 드리기.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기도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참 죽을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넌 또 척추 협착증으로도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제 폐병도 앓았었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폐병에도 고쳐주시고 척추 협착증도 고쳐주시고 의료원 끌려갈 때도 죽게.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이상 전도는 뭐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아주 그렇게 열심히 저도 했고 그들에게 전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많이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육군대학에서는 그 4년 4개월 있을 때에 1,530명, 국방대학원에서는 21년 동안 약 2,500명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종으로 써주셨어요. 아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대학원에서는 그 교수, 송문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전도를 자기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 심재구라고는 그 석사과정 그 심재구 대의가 이제 있는데 그 송문호 교수가 한 번은 그 심재구 대의 보고 그렇게 요청했답니다. 심대희,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나? 논문 지도하는 교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송문 교수 요청을 받아가지고 심재구 대위가 그 와서 송문호 교수가 다 기도한 다음에 아멘 했어요. 그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부터 대대장, 연대장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금은 국방대학교에 아주 주임 그 장로가 돼서 심재구 대령 장로가 돼서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물질의 축복의 비결은 11조입니다. 여기 그 성경에 말라기 3장에 있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그 미국의 록펠러는 그는 세계 최고 부자거든요. 그가 그 간증을 보면은 그 6살 때에 그가 아주 일주일 동안 일했더니 1불 50센트 그 벌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가 주머니 2개를 만들어서 너 앞으로 이제는 수입의 10분의 1은 이 주머니다가 10분의 1은 그래 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최고 부자까지 되게 하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잘 믿고 싶은 소원 주셔가지고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는 그 초등학교 들어간 지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연금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컵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약속이 있거든요.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을 꼭 받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5대 실천상만 실천하면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올 때 휴거되고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이 컵을 보시고 한번 따라 서세요. 휴거를 위한 준비, 성도 5대 실천상,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새벽 기도, 셋째 2명 이상 전도, 네 번째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성경 매일 읽고 실천. 이 5가지만 실천하면은 약속된 축복을 현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휴거되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박용규 목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국 가서 그 경험한 것을 간증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아주 집이 크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좋은 집도 있고 아주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집이 지어지는가 했더니 그 집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천살시키는데 재료는 올라가야 된다 이게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기 성대 5대 실천 이거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대 5대 실천하면은 이 세상에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개인의 가정 개인도 축복받고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 되실 천상 실천하시겠습니까? 예, 꼭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주님 재림을 꼭 믿으시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꼭 오세요. 그리고 오대실 천상을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끝까지 축복을 받고 주님 올 때 꼭 휴거되고 천국에서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